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성묵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도 우리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벌써 우리 13강입니다. 13강 평생의 과업, 성화. 오늘은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 용어가 있죠? 세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화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성화라는 단어는 우리의 죄악된 옛날의 그 본성을 벗어 버리고 죄와 더러움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이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말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별이에요. 세상과는 또한 죄악된 것과는 아주 멀리 있는 거룩함, 그리고 죄와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성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주입니다. 내주라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이 내주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역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견인입니다. 이 견인이라는 것은 성도의 견인인데, 이 견인, 여러분 차를 우리가 잘못된 곳에 주차를 하면 견인을 당하지 않습니까? 차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 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끌고 간다는 견인이 아니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견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할까요? 여러분 달라야 할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은 누구의 자녀이죠? 그렇죠. 세상의 자녀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자녀였을 때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달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당연히 동의하시죠. 그게 맞습니다. 세상의 자녀였을 때는 죄악 가운데 거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이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선한 삶을 살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26절에 볼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라. 자, 여호와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별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모습은 바로 거룩의 모습과 구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모세오경,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라 하거든요. 자, 모세오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읽히는 줄 아십니까? 레위기를 먼저 읽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레위기가 이 모세오경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 거룩과 구별된 삶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의무이자 당연한 책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우리의 삶과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와 모순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구원받은 자. 자,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에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그렇죠? 이신칭의,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신칭의는 무엇이죠?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화, 오늘 말하는 우리 성화에는 뭐가 강조되죠?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칭의와 이 성화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서 보통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은 야고보서를 가지고 옵니다.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행함,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을 가져와서 구원을 받는 것은 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신칭의와 반대되는 성경책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과연 이 야고보서가 정경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라는 약간의 의심도 했던 그런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야고보서는 수신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어라. 그래서 수신자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미 믿은 자들이죠. 믿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이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 믿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행함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마음대로 육체는 써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거짓 증거자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주된 주장이 무엇이냐면 영과 육을 이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영은 거룩하다, 육은 비천하다라고 해가지고 영만 거룩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은 아주 비천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러한 사상이 이 교회 안에도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믿는 자들에게 강조한 겁니다. 너희의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게 만들어라.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신칭의와 성화는 여러분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어떻게 됩니까?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날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도록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것이죠. 자, 3번 볼게요. 자, 성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자, 성화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화는 꼭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꼭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에베소 4장 13절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성도가 처음에 딱 되었을 때에 이것으로 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뤄가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아이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왕의 아이. 이 왕의 아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줄람 마르크라는 그런 한 기독교사가 쓴 책입니다. 굉장히 읽어보시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게 그리고 재밌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식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왕의 아이예요.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도둑의 소굴에 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도구의 소굴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나쁜 짓만 배우고 또 얼마나 구박을 당하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겠습니까? 냉장고에 있는 것도 마음대로 꺼내보지 못하고 맨날 저 구석에서 쪼그려서 언제 맞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아이가 어느 날 도둑에게 너무 맞아서 길거리에 뻗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왕궁에 데리고 간 것이죠. 이 아이가 눈을 떠보니까 거지, 도둑의 소굴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왕궁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이 깨어난 이 도둑의 아이였던 이 아이에게 내가 너를 나의 양자 삼겠다. 너는 이제 왕의 아이다. 그렇게 딱 칭해준 겁니다. 이 아이의 신분이 지금 어떻게 변한 거예요? 도둑에서 왕자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왕자로 바뀐 이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왕궁에서도 먹을 것을 몰래 훔쳐서 먹고, 그리고 이 이불에서 내가 이 좋은 침대에서 잘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 밑에서 자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왕자의 모습으로 자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상의 자녀였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아직 우리에 있는 그 본성과 우리의 심성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죄악된 본성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왕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가기 위한 그 여정이 바로 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화는요,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또 기쁜 것이고 여러분 영화로운 것이에요.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후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 혹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 제가 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뭐가 나왔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무엇이 심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답니다. 이제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답니다. 즉 이것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내주하시는,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 제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거룩과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여러분 발버둥 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권적으로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주하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라는 것에 직면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을 우리가 믿지만 끊임없는 죄로 인해서 수많은 고뇌와 고민 가운데 빠져요.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을 볼게요. 그렇다면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차이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자, 이게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죄가 있죠.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왜 죄로 물들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세상에 그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원죄를 다 해결하셨죠. 그래서 이 원죄가 이렇게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를 감싸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로 인해서 다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칭의를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 내 속에 있는 어떤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들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여러분 하나씩 지워가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칭의를 받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성화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의 영향, 지배를 받지 않아요. 로마서 6장 14절 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무슨 법입니까? 그렇죠.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죄악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2절 23절 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처음에 이 땅이 창조되고 나서 마지막 재림 때가 옵니다. 이 모든 과정, 이 과정 가운데서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싸워나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해요. 우리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을 늘 찬양하며 성령 충만하게 바라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이 땅은 죄로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영향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의 법이 나를 공격하고 사로잡아 오려고 하는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싸우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거룩과 구별된 삶으로 계속해서 분투하면서 다름질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6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담을 받았다. 이후 실제 성도의 삶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 우리 삶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칭의와 성화는 구원의 순서 가운데 하나이지만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빈칸을 채워봅시다.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죠. 칭의가 뭐고 성화가 뭐고. 차이점 볼게요. 칭의는 법적인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딱딱 판결을 내리셨어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인이다. 법적으로 땅땅땅 치셨어요. 여러분, 재판에서도 너는 무죄입니다. 땅땅땅 치면 그 사람은 무죄인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무죄예요. 그런데 성화는 뭡니까? 우리의 내면의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너는 의롭다고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남아있는 죄악들을 계속해서 어떤 성화를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씻어내는 과정이 바로 성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상태입니다. 단회적인 일이에요. 칭의는 딱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화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인 일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내내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견뎌내야 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를 없애는 거룩과 그 구별된 삶을 나아가는 이런 지속적인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칭의는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화는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누구의 일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나가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완성되었어. 너는 의롭다. 완성됐어요. 그런데 성화는 이 세상에서 아직 미완성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 이것은 완성되겠죠. 칭의는 또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결하시면 동일하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각 성도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성화의 과정이 빨리 이루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성화가 아주 잔잔하게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여러분 너무 많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행위에 따라 그 구원에서 중도에 탈락할 수도 있어요?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볼까요?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셨으면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한번 붙잡으셨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쫓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사냥개라고 해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인데 구원의 사냥개. 끝까지 사냥개처럼 쫓아가서 구원을 이루신다. 빌립보서 1장 6절 볼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 안에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이기시고 대속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일이 주님의 가장 선한 착한 일이겠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의 날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절대 번복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확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여러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지만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삶의 변화는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재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할 때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없을까요? 자,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의 행실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볼게요.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명령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너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너희 삶 속에서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너희 구원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화는 힘든 겁니다. 고통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근육이 키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면 우리의 근육이 팽창하면서 이 안에는 근육이 찢어지죠. 그러면서 그것이 찢어지고 붙었다 하면서 근육이 생성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주님을 믿는 자의 모습대로 부단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힘들죠. 고통이 있죠. 핍박이 있죠. 저희 교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한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조차 몰래 와야 되고 교회에서 연락 오는 것조차 받지를 못한대요. 충분히 순장을 하고도 남으실 분인데 이런 일들 때문에 순장까지도 하기가 너무 어려우신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끊임없이 주님께 골방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이 점차 주님을 바라고 또 주님께 접속되고 주님께 붙어있는 상태로 주님의 관계가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늘 편안하고 늘 행복하고 늘 그냥 좋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여러분 간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지명한 사실입니다. 자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때에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직면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 힘듭니다.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고통, 죽이는 힘듦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십니까? 나의 자녀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나의 자녀가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붙들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내 자녀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구나.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온전함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를 주님의 아들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딸로 삼으셔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닮아가는 모습으로 거룩과 성화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온전히 서가는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로서 받는 이 성화의 과정과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9번입니다. 결국 성화는 거룩한 삶과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서 거룩과 또 선을 행하는 삶이 보여줘야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인격의 변화와 선한 행실은 성화의 열매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자,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그 굴곡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연단하시고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낳게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 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빛이 사람들을 비치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하면서 우리의 삶이 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평화가 넘쳐나고 어려움 중에도 참을 수 있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주님께 충성하고 온유함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절제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나누었던 내용 중에서 9번 함께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교사들에게 꼭 여러분들의 그 느낀 점과 깨달은 점들을 보내주셔서 출석 체크도 하시고 또 은혜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